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세 번째 시간으로 부당한 요구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부당한 일을 마주합니다. 어떤 때는 부당한 일을 만나지만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부당한 일을 용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부당한 일을 넘어가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당한 일과 마주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정말 부당한 일인지, 아니면 부당한 일이 아닌데 내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요나서 4장에 보시면 요나는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강력한 태양빛에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을 두십니다. 시원한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요나는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대노합니다.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1000번 만번 생각해도 부당한 일입니다. 죽기까지 부당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우리도 돌아본다면 과거에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정당했던 일이 있고, 반대로 과거에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부당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 정당함과 부당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정말 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나라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는 일을 만나고 나라의 향방이 좌우되는 일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정확하게 정당함과 부당함을 가립니다. 사람들의 원성과 요구가 아무리 커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다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다수의 소리에 동요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우직하게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노년이 되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사사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 사사로 사무엘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이스라엘의 다음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른격이 되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라는 건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고 불량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사사 말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들을 때 어떻게 보면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아들이 이어서 되는 역할이 보통 사사의 일은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안에 다음 사사로 기드온의 후손들을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추측하기는 사사가 없는 시대, 사사가 없는 공백의 시기에 이전에 사사였던 이들의 후손들이 사사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을 보면 사사는 세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보통 사사는 계속 세습을 해왔다. 아들이 했고 아들이 했고 아들이 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지금 다짜고짜 원로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고 불량하니 이제 우리에게 사사 말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 요구합니까?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 선거철에 많이 쓰는 화법이 이런 겁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틀렸으니까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으니 내 요구를 들어달라 하는 겁니다. 지금 원로들은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굉장히 나쁘게 대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엘리를 도우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협박 가깝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된 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장로들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사무엘이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그런 역할을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토록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무엘에게 이들은 굉장한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한간에 여러 가지 말을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근래는 더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작은 일을 만나도 크게 흔들리는 교회가 있고 큰 일을 만나도 별로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만히 보면 교회에 어른이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원로 목사님이 딱 중심을 잡고 계신 교회는 어지간히 큰 일을 만나도 별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안 계신 교회는 작은 일을 만나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중에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원로 목사님들 그 명예를 지금 나쁜 세력들이 그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전 시대 사고방식으로 조금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덮고 가는 게 더 좋은데 어떻게 하든지 나쁜 언론들이 이걸 퍼뜨리고 왜곡하고 과장해서 데모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헌신, 공로는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덮고 가는 게 좋습니다. 싸우고 선악을 가리는 모습에 어디에 덕이 있고 어디에 질서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선악을 가려서 그렇게 목사를 내쫓아서 든든하게 바로 선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계속 싸웁니다. 주님의 덕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덮고 가는 겁니다. 그게 더 덕이 되고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효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왜 왕을 요구합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데 왜 왕을 요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사들이 역할을 잘 못하니 다른 사사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지금까지 완전 다른 시스템인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애굽을 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복전쟁을 싸우시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키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모든 시작과 과정부터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요구하냐?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 없습니다. 굳이 왕이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사사의 제도는 사사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크게는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 정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사사의 제도를 거부합니다. 우리 더 이상 사사의 제도가 싫습니다. 우리 더 이상 사사 말고 왕을 주십시오. 명분은 사무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무엘 탓입니다. 우리는 잘못 없고 사무엘이 아들 잘못 키웠으니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바로 앞에 사사의 역할을 했던 건 엘리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이스라엘의 향방이 좌우되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엘리의 집안을 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하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가지고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다른 사사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의 모습이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무엘상을 보면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사무엘이 엘리보다 잘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잘했고 제사장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잘했고 사무엘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정말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 세상의 노력, 사람들의 목소리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고 하지 않고 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반란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배경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주변의 그 팔레스타인 그 동네가 다 좀 규모가 작았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도시국가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사사가 바뀌어가고 하나님이 지도해 가시고 그대로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점점 제국의 형태를 띠는 겁니다. 국가들끼리 연합을 해서 힘을 모으고 이제 왕정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정착이 되니까 중앙 집권의 강력한 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군사를 징집한다라고 하면 벌써
군사 몇 명을 모으고 도열을 시키고 외교를 한다라고 하면 왕이 정권을 가지고 나와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걸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다가 이전에는 다 비슷해서 차이를 못 느꼈는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무서운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던 시스템, 지금까지 없던 제도, 지금까지 없던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니까 괜찮아 보이네, 강력해 보이네, 힘이 있어 보이네. 하나님이 없어도 그 운영에, 하나님이 없어도 그 국가에 흥망성쇠에 손해가 나지 않고 어쩌면 더 세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왕정제도의 강점으로 보였을 겁니다. 중앙집권의 강력한 파워, 전쟁을 하거나 외교를 하거나 큰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제에 가깝습니다. 왜 왕정제도가 아니고 효율적이지 않고 느리고 주먹구구식처럼 보이는 지방자치제에 가깝게 이스라엘을 두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 굳이 그렇게 왕을 세우고 굳이 그렇게 군사훈련을 하고 굳이 그렇게 외교를 하지 않아도 내가 나라의 국방과 나라의 외교와 나라의 교육과 나라의 문화를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슬며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곪고 골마서 사무엘이 노쇠했을 때 이때다 싶어서 터뜨린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연로하지만 이스라엘의 원로격이 되는 장로들이 이런 요구를 할 때 이걸 가볍게 여기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요구 앞에 사무엘은 묵묵히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이해가 되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무엘을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사무엘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총기가 떨어졌다, 세상 물정 바뀐지를 모른다,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누구 하나 사무엘을 공감해주지 않고, 누구 하나 사무엘을 지지해주지 않고, 누구 하나 사무엘의 손을 잡아주지 않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편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자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땐 이게 만화로도 방영을 했습니다. 책으로 안 보고 만화를 보면 꼭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톰 소여의 모험을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미시시피강 주변에 애들이 노는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가장 선망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허크입니다. 허크. 왜 허크를 부러워하냐면 허크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가 발 닦고 자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양치하고 자라고 하지 않고, 숙제하라고 하지 않고, 학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편이 있는데 이 편은 한 2번인가 이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허크네 집짓기였습니다. 허크가 집이 없습니다. 어디다 집을 짓냐면 이 나무 위에다 합판이나 판자 같은 거 갖고 와서 집을 짓습니다. 애들이 집을 짓는데 잘 지어요. 여기는 이제 아지트가 됩니다. 허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허크네 집, 그러니까 오두막집에서 놉니다.
너무 재밌게 놀고 다들 허크를 부러워합니다. 야, 허크 넌 정말 좋겠다. 누가 잔소리도 안 하고. 허크 넌 정말 좋겠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됩니다. 어두움이 깔리자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저녁 됐다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누구야? 숙제하고 씻고 자야지. 하나 둘 친구가 떠납니다. 친구가 다 떠나고 허크가 오두막집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크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허크가 부러운 겁니다. 엄마가 없는 허크가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이 좋아 보인 겁니다. 8절 말씀에 홍해를 가르시고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셨는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품 안에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참아주십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다수가 와서 이제 하나님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아래 살고 싶지 않고 우리랑 동등한 왕을 주셔서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요구하는 이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밑에서만 살았던 게 아니라 품 안에 다른 우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태연하게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이때 사무엘은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력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 이런 원성 속에 어떻게 사무엘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사무엘은 정말로 이들의 틀림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쓰라린 가슴으로 백성을 품어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당신들 틀렸어 라고 말하기 전에 사무엘은 가슴으로 백성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라린 가슴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이 대화가 애굽이나 블레셋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아시면서도 이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인생들과 다르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사무엘을 다시 보내십니다. 사무엘아, 가서 엄하게 말해라. 왕 세우면 너네 정말 힘들 거다. 엄하게 말해라. 한번 타일러라.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넘어가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죄를 못 보신 건 아닙니다.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분명한 건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때를 씁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요구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공의롭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정당함과 부당함으로 본다면 부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공의와 정당함, 부당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십니다. 덮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주십니다. 떠나겠다고 해도 떠나 보낼 수가 없고, 아버지가 자녀를 붙들고 있듯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부모가 없듯이 사랑으로, 인자로,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 안고 계신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옛날 에덴에서 인간은 왕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옛날 인간은 왕이 되고 싶어서 바벨성,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죄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게 왜 죄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번영이요, 기술의 발달이요, 사람에게 있는 혁신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잘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으면 죄악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지 않으면 반역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참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손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손 밖에 나갔을 때부터 인류에게는 죽음이 시작됐고, 죄가 시작됐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손 아래 두고 싶고, 내가 손 아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권위, 가장의 권위 무너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본질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이요, 남자도 여자도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 아래에서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좀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라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역차별의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여성을 비하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역할에서 동등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동등합니다. 역할에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한 예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가사를 하는 것,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걸 하찮은 일로 치부하는 게 바로 요즘 많이 말하는 여성 비하인 겁니다. 그건 고귀한 일입니다.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은 여성만 할 수 있는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값지고 고귀한 일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일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간혹 특별한 재능이 있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 모든 여성이 유관순이 되려고 하고 잔다르크가 되려고 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성은, 아내는 남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며느리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게 행복이요 기쁨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잘난 척을 하고 괜찮은 척을 하고 똑똑한 척을 아무리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창조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의 질서, 우리 안의 권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부당한 요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도 그리 나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더 괜찮고 더 그럴싸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린다는 착각의 유혹에 끊임없이 빠집니다. 그렇게 구약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복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사렛에 오셨을 때 인간은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당장의 힘이 있어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는 뚜벅뚜벅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그 왕의 모습은 너무나 볼품없고 처량합니다. 귀가 잘린 로마 병정의 귀를 붙여주면서 자, 가자,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왕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죽으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달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이제는 내가 왕이 돼야겠다. 이제는 정말 왕이 돼야겠다. 이제는 왕으로서 내가 너를 다스려야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복잡하고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많은 왕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럴싸한 왕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괜찮은 여러 가지 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세상이 왕이 되겠다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화 중에도 우리의 생각 중에도 우리는 세상의 왕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고 그럴싸한 세상을 살지만 모든 사람은 한 왕을 모시고 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요, 자기 만족이요, 도덕이요, 선행이지만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 많은 이들이 사망의 길로 갑니다. 괜찮은 말을 하고 공감되는 말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답게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요구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